오늘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또 아버지의 자녀답게 우리 성령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고별 강화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순종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또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언행을 보면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언행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데 마치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아니하고 수없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의 이성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계명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다른 어떤 길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유한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 그리고 그 이후 시점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 역사하셔서 주관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를 얻고 또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살아온 길을 돌이킬 수 있게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공존하며 또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내주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유일한 길이시고 절대 불변의 길이시고 항상 존재하는 영이시죠. 하지만 세상은 그 반대로 비진리, 이 음란과 타락과 또 죄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보지 못하고 성령과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할 수 있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행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있고 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큰 이 조류에 이 세상의 큰 이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그 반대의 길을 때로는 맞서 싸우며 이 세상과 맞서 싸우며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면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나의 현실이 부딪힐 때 그때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또 이 성령의 특징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서로 아는 관계, 또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함께하는 관계, 우리 속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 합일의 경지,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공존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아와 같이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 사람에게 또는 어떤 다른 대상에게 어떤 물질에게 우리가 집착하고 그곳에서 나의 삶의 만족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물질로 인하여서 내가 중독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더 무너지고 허무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또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적인 이 쾌락을 위하여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지금 현 시점에 지금 당장 해야 될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이 성령님과의 동행,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비극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와 같이 아무런 도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지 않으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겠다라는 이 고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볼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항상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항상 계시고 우리도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자들도 결국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삶 속에서 eternal life라고 하죠. 그래서 영원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또 그분을 믿는 우리도 그분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이 성화, 완전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이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장 역정을 두고 가장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과 이 합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될 때 그 사람과 점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과정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지상 사명으로 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다른 부수적인 요소들 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아픔들도 결국에는 주님과 멀어졌을 때, 주님과 시선을 같이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며 살아갈 때, 그때에도 우리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온전히 초점을 두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큰 고통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종국을 바라보고,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오는 이러한 역경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자연스럽게 또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이 밀착된 관계,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사람은 없고 또 역경과 고난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 그분의 손 잡고 그분의 손에 의지하여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고, 다른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대고 마치 바닷물을 계속 먹으면서 목마르다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들며, 이 썩은 동아줄을 붙들면서 이것이 나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고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그 줄을 끊어버리시면 우리 삶에 공황이 찾아오고 우리 삶에 우울과 이 절망의 연속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또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응보를 받는 것이죠.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가 되면 이 사랑의 관계 또 순종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하늘의 평안이 우리 삶에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 들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드러내는 길입니다. 이 제자가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계명을 지킬 것을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면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영원토록 함께 산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
세상에는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에도. 결국에는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이것이 유일한 기름을 드러날 수 있게 살아가는 것이 꼭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그 제자들이 이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세상에도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순종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또 아버지를 드러내면서 세상에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생은 보장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계속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계명을 거스르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서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처소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점보다 더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각각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왜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을 때 그러한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 놓고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잠깐 자신이 힘들 때 찾아가는 한 대상에 불과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인가? 평소에는 아무런 연관 없이 살아가다가 자신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찾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지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본분을 잊고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단순한 진리 앞에 우리는 그 진리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순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너지고 무질서하게 망가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삶의 각각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한번 거듭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죄 씻음으로 이 영생을 허락하신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주님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명예롭게 살다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욕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휘둘려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우상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중독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하루하루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의 자녀로 명예롭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깨끗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